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영향을 미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의 설교의 적용점, 공통점은 첫 번째 설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You are to influence them. Do not let them influence to you. 네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지 그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된다. 교집합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건강을 잃거나 심하면 사망하듯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성도가 믿음을 잃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영이 병들거나 죽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 땅의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십계명 1번, 2번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인데 십계명 1번, 2번부터 어겨요.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곧 살고 죽는 문제이에요. 나 살고 자식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믿음 지키고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방법은 예수 믿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와 방패, 산성이 됩니다. 우리와 자녀의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도리어 말씀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 곧 지역을 넘어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자입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타지역,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른 인생이에요. 선교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남의 나라,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종교를 바꾸라고 강권하는 영향력을 투사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기독교는 전도, 선교하는 종교입니다. 본문 문맥과 또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 지역을 넘는다, 지경을 넓힌다와 같은 전도, 선교의 말씀을 합니다. 종교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세관, afterlife,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느냐입니다. 유교, 컨퓨시아니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답을 안 줍니다. 공자 컨퓨셔스 자체가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천국, 지옥 개념도 없어요. 불교의 내세관은 환생, rebirth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선행과 악행, good work, evil work에 의해서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죄업이 많으면, 카르마가 많으면 목구멍이 바늘만해진다는 악귀 지옥에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행이 많고 obsession, 집착을 끊으면 karma, 죄업을 끊고 극락완생, nirvana, 니르바나에 들어간다는 내세관을 말해요. 철저한 행위 구원론, save yourself, 너의 행위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가 불교입니다. 곧 불교에 내세관이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천국, 지옥 있어요. 이슬람도 불교처럼 선행과 악행의 기준으로 천국, 지옥을 말하지만 윤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곧 이슬람도 내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내세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하고 아버지도 목사인 니체,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내세관이에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인생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니체가 영원 회귀,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을 말합니다. 불교와의 교집합은 환생한다 이에요. 여집합은
불교의 환생은 시간이 흐릅니다. 2023년에 죽은 사람은 2024년에 환생한다. 불교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니체는 recurrence of the same, 똑같은 삶을 eternal, 영원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1970년생인데요. 니체의 주장에 의하면 제가 죽으면 다시 1970년으로 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으면 또 1970년에 가서 지금까지 산 삶을 the same, 그대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철저한 운명론, determinism, 이죠. 곧 올해 내가 어떤 결심을 했다 해도 그거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지난 생에 했던 거고 지지난 생에 그 결심 이미 했었어요. 그 말은 결심이 무의미합니다. 선택도 무의미해요. 이미 지난 생에, 지지난 생에 다 했던 겁니다. 곧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지난 생에 살았던 것을 the same, 그대로 eternal, 영원히 살 뿐인 겁니다. 지난 생에 실수, 실패, 질병, 고통, 후회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 나이얼리즘, 니힐리즘인 거죠. 결심, 노력, 수고가 무의미합니다. 불교의 내세관보다도 더 절망적인 내세관이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인 독일 철학자 니체의 내세관이에요.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전에 살았던 삶을 영원히 살 뿐인 거예요. 천국, 지옥 개념 자체도 없어요. 목사 손자요, 목사 아들이요,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에서 태어난 니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영향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자라투스트라, 영어식으로 하면 조로아스터, 고대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Thus spoke Zarathustra. 목사 손자, 목사 아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안 받고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고 인생이 그 모양이 됩니다. 곧 목사 손자, 목사 아들로 태어난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Cry out for your children.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부모 천국 가고 자식 지옥 가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종교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윤리, 도덕, ethic, morality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종교학자들은 고등 종교, high religion에는 윤리, 도덕 가르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이런 데서는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도덕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등 종교, lower religion이라 말하는 하등 종교에는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대표적 하등 종교가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해코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희빈 2년 왕 후 드라마를 보면 왕비 얼굴 벽에 붙이고 화살 쏘고 칼 꼽고 그러죠. 윤리 도덕이란 게 없습니다. 신은 전능하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라딘 램프의 주인이와 같죠. 그 샤머니즘에는 신을 향한 나의 헌신, 희생, 신의 뜻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전능한 신이 나만 제때 잘 도와주면 돼요. 뉴욕, 뉴저지의 신선녀, 옥동자, 거북할머니 이런 무당들 영업할 수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내 소원 들어주는 능력 있는 신을 사람들은 찾아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하면 무속신앙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내가 이용하고자 할 뿐이에요. 내가 못하는 일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 질병, 어려움, 사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나갈 생각만 합니다.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내가 신을 향해 헌신한다든지 희생한다든지 신의 뜻을 이루겠다든지 순종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도하느냐 전도하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종교, National Ethical Religion들이에요. 유대교, 주다이즘이 그렇습니다. 민족 종교입니다. 주이시만 믿죠. 그래서 주이시들은 전도 안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사는 거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개종, 컨버트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물론 개종을 받아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수 마돈나,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받아주지만 우리처럼 전도하고 선교하지는 않아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힌두교 한 학기를 했습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힌두교 사원 2곳도 가봤어요. 힌두교 목사에 해당하는 구루에게 물어봤습니다. 힌두교의 특징이 뭐냐? 그 구루가 바로 제게 이런 답을 했습니다. 힌두교인은 힌두교인으로 태어난다. 제가 그 말 듣고 바로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 구루가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힌두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 전도하려고 너희 기독교인들은 하지 말라. 는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남의 인생 개입해서 힌두교인이 되라 안 하듯이 너희 기독교인들도 우리 힌두교인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걸 그 구루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힌두교인은 힌두교인으로 태어난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교와 힌두교는 전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두 종교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고 남의 인생 개입해서 종교를 바꾸라고 강권하는 두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도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 선교하고 이슬람은 칼 들고 선교, 전도합니다. 주로 기독교는 순교를 당하고 이슬람은 칼 들고 이제 죽이죠. 그 과정에서 순교가 일어나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초반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구한말 대원군 고종 때는 조상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무군, 무부, 불효의 종교라고 순교를 당했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했고 6.25 한국전쟁 때는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2년 이상 장기 해외 선교사 파송 2위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1등은 5만 명 파송한 미국이고 2등이 2만 명 파송한 한국이에요. 그때 미국 선교사든 한국 선교사든 전도하고 선교하면 반드시 지방 정부나 지역 종교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거 각오하고 가요. 곧 기독교는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조상 대대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종교 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동안의 신은 가짜고 예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믿는 내세관, 죽음 이후의 세상 다 틀린 거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이에요. 이유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Only Jesus, nothing but Jesus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꿔 말하면 기독교는 exclusiveness, 배타성을 갖습니다. exclusive, 배타적이라는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믿고 남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배타성을 우리는 가져요. 힌두교처럼 3억의 신이 있다. 그 중에 아무 신이나 믿고 선행을 많이 하면 5업, 색수상인지 5원의 업을 끊고 극락환생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unknown God, 이름을 모르는 신이든 아무 신이나 믿고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런 inclusive, 포용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다.
배타성을 믿는 것이 우리이에요. 곧 예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참신이시고 나머지는 신 자체가 아닌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신이라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네만 천국 가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냐? 예, 맞습니다. 그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느냐? 평생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불교의 극락, 이슬람의 천국, 힌두교의 천국은 다 가짜고 거짓이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와 복음과 성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결국 한편입니다.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윤리와 도덕이 있느냐, 내세관이 있느냐,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기준으로 나누지만 결국 종교는 둘로 나뉩니다. 기독교와 나머지 전부 다, 복음과 나머지 전부 다, 예수님과 나머지 전부 다, 구원받는 종교와 못 받는 나머지 전부 다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 외에 나머지 다, 예수님 외에 나머지 다, 기독교 외에 나머지 다 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습니다. 부모님도 자식 예수 믿는 거 반대합니다. 배우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직장 사업에서 차별을 당합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 맞고 돌에 맞아 기절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살해 협박도 당합니다. 결국에 목이 잘려 죽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손해보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할 거 각오 안 하면 복음 못 전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게에 오는 커스터머, 손님 또는 비즈니스 상대, 거래처, 사장, 직원들을 만날 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미움받습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시죠? 예, 저는 불교 종교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교회 꼭 다니셔야 됩니다. 그만하세요. 저 절에 다녀요. 꼭 교회 가셔야 돼요. 그만하라니까요.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영적으로 하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 인생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듣는 순간 영적 거부, 알러지 반응을 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 인격을 통해서 전도자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전도하면 좋던 사이도 나빠집니다. 혈연 관계인 부모 자녀 사이도 나빠질 수 있어요. 대인관계 사업 어려워집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차원도 분명 있어요. 세상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받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는 거 익숙해져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익숙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정말 사람 사랑하고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교회 주일 예배 때 2시간 먼저 와서 온갖 봉사 다 하고 2시간 늦게 청소까지 다 하고 가는 게 쉽지, 영적 전투 현장의 최전선에 서서 예수 안 믿는 인격들과 부딪혀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본문으로 하면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영어 단어 마르터가 나옵니다.
martyr라는 영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는 증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아예 뜻이 증인에서 순교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나 하나 천국 보내시고자 죄 지은 나를 대신해서 죄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보은하여 나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공부도 일도 자녀 양육도 자아실현도 다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도 개인 간증들 많습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말합니다. 곧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다. 미국식으로 하면 before and after로 간증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4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구로구 개봉동에 강서종합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토요일마다 청년들과 같이 가서 코너마다 꺾어지는 코너마다 찬양을 부르고 또 들어와서 기도해달라 하는 환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가기도 했고 전도사님 바쁘면 청년들만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병원에 가서 코너마다 찬양을 하면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고맙고 수고한다고 음료수를 주는 환자들도 있고 자기 불교 신자인데 시끄럽게 찬송한다고 또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욕하고 소리 지르는 일이 속상하면 그 일 못합니다. 내가 뭐가 아쉽다고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의 나이에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 가서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대학 4년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위해서 개봉역에서 전철을 타고 제기역이나 신설동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앞에 전철역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그냥 전철을 타고 다녔고 3, 4학년 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전철 타고 가는 40분,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수고한다고 1,000원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돈 당시였고 또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제 눈을 흘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토요일마다 병원 가서 찬양하고 대학 3, 4년 전철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갔어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3개월간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끔 주말에 외박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광주 송정리역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영등포역에서 기차 기다리면서 전도지를 또 나눠줬습니다. 그때도 방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신문 잡지파는 상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신문 잡지 읽어야 되는데 전도지 나눠주면 그거 읽는다고 잡지 안 팔린다고 이제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기준은 예수 믿느냐 아니냐 그것뿐이에요.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님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또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요. 내 모습 이대로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계속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셔요.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합니다. 다 받아주고 용납합니다.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도 충분히 사랑해요. 그러나 그대로 계속 살기를 바라지는 않죠. 성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셔요. 그리고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사명에 합당한 간증을 주시고 은사와 복을 주십니다. 해보면 알고 안 해보면 몰라요. 해서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데까지 안 가도 뉴욕, 뉴저지의 친구, 커스터머에게 전도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돼요. 그 영혼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와 직접 부딪힙니다. 그 과정에서 미움도 받고 또 속상한 이야기도 들어요. 그걸 이겨야 전도할 수 있고 그걸 이길 힘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주십니다. 간증 생기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인생에 주셔요. 그렇게 산 사람의 대표적 예가 본문의 저자 바울입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천막 만드는 자기 직업,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델은 풀타임 전도자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인 사역이에요. 여러분과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어떻게 매일 만나는 친구, 동료, 상사에게 어떻게 매일 똑같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 말만 합니까? 다른 말은 없나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요. I keep you in my prayer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물어보는 겁니다. What can I do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드리면 될까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인생의 풍파가 반드시 치게 됩니다. 누가 아프거나 또 병이 들거나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반드시 부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Just do it.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면 반드시 하나님 도우십니다. 설교 제목대로 하면 influence, 영향력을 미치게 하나님 해 주셔요. 본문도 그걸 말합니다. Not boasting beyond proper limits in other men's labors, but having hope that as your faith grows, we will be abundantly enlarged by you in our sphere of influence, so as to preach the gospel even to the parts beyond you. In our sphere of influence,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영향력 미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고 beyond you, 그 영향력을 넘어서까지 본문으로 하면 지역을 넘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늘 만나고 자주 보는 불신자에게 기도하고 있다, 교회 가자, 너무 예수 믿으니까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안 하고 살아도 우리 얼마든지 살고 대인관계하고 영혼 지키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지역을 넘어, 지경을 넘어 beyond you, 영향력을 넓히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 학교하는 이유고 은혜를 받는 이유입니다.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신 예수님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간증들 주셨고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 되게 하라고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심을 만방에 전하라고 교회의 인력도 자원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영향력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사실 나는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구원의 확신조차 나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 해도 내가 나를 봐도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또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 믿음 신앙 간신히 챙기고 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간신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영향력을 지역과 지경을 넓혀서 미칠 수 있나요? 어떻게 남의 인생 개입해서 전도할 수 있나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에 따라 하고 말고를 정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라 하셔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 신앙 간신히 챙기던 자는 남의 신앙 일으켜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남의 자식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 애쓰고 물질을 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갚으시고 도우십니다. 교회가 멀리까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씨를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자기 발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스스로 성도를 보내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모양,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왔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성도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고자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지역과 지경을 넘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간증도 충만하게 하시고 말의 설득력도 따뜻한 손과 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가족 복음화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와 인도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민생활, 메마른 땅 같은 삶의 자리에 이른비 단비 늦은 비가 되어주시고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과 새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마음의 소원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